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을 제가 패러디해서 우주에 계신 우리,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그 한창 닷컴 붐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사는 엔지니어이면서 또 컨설턴트인 크랜더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50세였는데요. 이 사람이 버먼트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추운 겨울날 이 브랜디 술을 깔짝깔짝 마시면서 밤하늘을 이렇게 착 바라보면서 이제 뭐 다 과학도들, 뭐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철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또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결론에 다다르면 신이 정말 있다면, 이 우주를 신이 창조했다면 우리가 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Where is God? 이런 이야기가 막 흘러갔어요.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tle,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근대 유명한 과학자들까지도 이 우주는요, 시작도 끝도 없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이게 과학의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떤 시기에 어떤 지점에서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빅뱅 티어리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오늘날은 이게 거의 정설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구절과도 사실은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빅뱅 티어리가 맞다면 그러면은 그 우주가 딱 시작한 시점이, 그 지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 그렇죠? 뭐 시점은 한 150억 년 전, 뭐 145억 년 전 된다 할지라도 어떤 그 지점이 있지 않겠냐? 그 지점에 하나님이 계셨던 게 확실한 거 아니냐? 지금도 계시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 여러분, 저기 구상성단 M13, 이게 소총 이름이 아닙니다. M16이 아니고요. 구상성단 M13이라는 게 이게 자 보면요, 뭐냐면 여러분, 헤라클레스 자리라고 있어요. 그 4월 밤하늘에 이 북동쪽에 있습니다. 예, 헤라클레스 자리인데 여기 지금 노란 동그라미가 올라가는 거, 여기가 바로 구상성단 M13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우주 가운데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빅뱅 티어리가 맞다면 빅뱅이 시작한 시점이 저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들이 합의를 받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1인당 2만 불씩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송신기, 라디오 트랜스미터를 또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newprayer.com 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도 제목을 받아요. 기도 제목을 받고는 그 기도 제목을 이 구상성단 M13으로 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네. 아마도 저들이 웹사이트에, 이건 제 상상입니다, God is one click away 이렇게 세일즈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을 이 웹사이트에 물론 돈을 내겠죠. 돈을 내서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여기로 송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누가 이런 야바이꾼 같은 소리를 믿나 하겠지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에 무려 5만 명이, 일주일에 5만 명이, 그것도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을 막 그 웹사이트에 유료로 올립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newprayer.com을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뭐 장사 속일 수도 있고 뭐 과학자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철학을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약간 장난기 비슷하게 또 더군다나 닷컴 붐을 힘입어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한 거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희미하지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단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야바위꾼 같은 헛소리에도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없는 곳이 없으신 곳인데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목을 매다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궁극에 대한 eternity에 대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서신 요한 1서를 마무리하는 사도 요한이 신자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너희에게 eternal life, 영생이 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나 소나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는 너희에게.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요한 공동체를 괴롭혔던 세린투스, 그 프로토 나스틱스,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불완전한 예수를 믿는 자들 안 돼요. 아니면 후대에 나올 아리우스주의자들, 아니면 동시대의 에비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이번엔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구속을 이루셨다. 이 예수가 아니고는 도대체가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너희에게, 그런 너희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터니티가 있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아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다른 이도 아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게 주신 자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니미니 마니모 하고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자를 예수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택정하신 사람들은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의 확실성,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천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았던 사람이 신앙심 떨어지고 그런다고 구원을 잃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허접스러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구속하심은 그런 허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혀 러버블하지 않은데, 우리가 전혀 억셉터블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한 가지도 의가 있지 않은데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택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러버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룩하신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 이게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의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루터파 신학자였던 폴 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실존의 용기란 전혀 용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이다. 여러분, 우리는 용납되어질만 해서 용납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만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거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슈가코트 돼 있는 그런 그냥 좋은 페어리테일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얘기를 더 최근에 목회자인 마이크 야코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의 이레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사역하다가 사역하신 그런 분입니다. 유수 사역을 또 많이 하셨어요.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아무리 너저분할지라도,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를 역겨워하지 않으신다. 예수가 우리의 인간됨에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의 비루함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에도 아랑곳 않고 외려 집요하게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이 괴이한, 이 막무가내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요, outrageous, indiscriminate, 이 기괴한, 이상야릇한, 그리고 이 무차별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용납하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outrageously, indiscriminately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는 바대로 절대로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약속이라면, 그리고 그가 하신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깨어도 실제로 교회에, 여러분, 많은 교회에 가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로 가득 차서 교인들이 조금 헌금 덜하고 조금 봉사 덜하고 선교 나가는 거 조금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당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 많아요. 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막 열심히 하니까, 잘 돌아가니까. 하지만 성경이 가르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들으심의 확실성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계시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에 관하여 이 사도 요한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것을,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얻은 줄을 알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도가 얼마나 확실한지,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여러 번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절들에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이 구절들이 언제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에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산이 들려서 바다로 떨어집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 by default 내포되어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한 신자들이, 또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무슨 부적처럼, 무슨 만트라처럼, 무슨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이런 것처럼, 이대로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너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오도하고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라는 것이 우리 야훼 신앙의, 그리고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야훼 신앙과 기독교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 모든 페이거니즘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혼동하기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페이거니즘, 이방 종교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그 기도는 그야말로 바냐바라밀,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방 종교의 기도는 데피니션이 이런 겁니다. 기도란 강력한 디에티, 신적 존재에게 호소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물량 공세를 하고, 심지어는 인신 공양까지 하고, 그래서 그 신을 구석으로까지 막 몰아붙여서, 때로는 협박해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얻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데피니션이 우리 야훼 신앙, 기독교에도 스리슬쩍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뭐 컨설턴트들이, 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뭐 모여서 이런 짓을 했지만 사실은 페이거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을까? 여기겠네. 가장 여기 확률이 높겠네. 그럼 그곳으로 바로 쏴. 그래야 효능이 있지. 그래야 바로 연결이 되지. 이 바로 페이거니즘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가 또 아마 지어낸 말입니다.
GPU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제가 뭘 패러디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뉴욕타임즈의 기사 가운데 로렌 잭슨이라는 에디터가 쓴 글이었는데 Chatting with God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AI가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요 AI에다가 기도를 막 씁니다. 그러면은 그 AI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하나님이 돼서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저기 신부님은, 우리 목사님은 새벽 2시에 깨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AI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거요, 바이블챗이라는 앱, 그거는 3천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pray.com이라는 그 앱은 2,500만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열광해요. 한때는 넷플릭스나 인스타그램을 능가했다 그래요. 페이가니즘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왜? 가장 편안하게 내 손실 없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겠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 뜻에 따라 하는 기도. 한마디로 나라는, 우리라는 감옥을 탈출해야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린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것은 만족을 모르는 자아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삶이란 결국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란 사실이다. 온통 자아에만 몰입하는 삶이란 감옥, 즉 기쁨이란 하나도 없고 신경질을 유발하고 질병이 온상이 되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삶이다. 여러분, 기도는 나라는 감옥을 탈출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희 가운데 범죄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는 감옥을 탈출할 때만 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방 종교의 기도가 아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를 가장 기가 막히게 비유한 비유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일라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한 비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기도에 관한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사이트풀한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선교사이고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2번이나 그 후보에 올랐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1968년에 Song of Ascent라는 그런 자서전을 썼어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입니다. 그 자서전에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여러분, 이 배를 타고 부두로 이제 선착장으로 갑니다. 막 노를 저어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수미터 남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밧줄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선착장에 누군가 일꾼이 있겠죠? 그 밧줄을 잡아서 기둥에 딱 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를 젓는 게 아니라 그 메어진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영차 끌어당기면서 그 배를 부두에 이렇게 딱 갖다 댑니다. 여러분, 이 일라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때 밧줄을 힘차게 당기는 모습을 바로 기도에 비유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땀나고 중노동이에요, 기도도. 금식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도 그런 노동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밧줄을 잡아당길 때 땅이 당신에게로 옮아갑니까?
아니면 당신이 땅으로 옮아갑니까? 예.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만, 땀 흘려 기도하고 정말 중노동으로 기도하지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다 거기 서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의 예는 바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 사진은 제가 우연히 뒤지다가, 이거 인도의 크리슈 지방에서 어떤 이름 모를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지방에서는 진짜로 강을 건널 때 저렇게 밧줄에 매여 있는 보트에 사람들이 타서 이렇게 밧줄을 당기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도에서 오래 사역하신 일라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제가 들어본 비유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비유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이거를 능가하는 인사이트를 깨달았어요.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8문항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택, 은혜입니다. grace. 구속의 은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그 수단은 그리스도의 규례들, 특히 말씀, 성례전, 그리고 기도다. 이 모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여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완전히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떤 merit, 공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가면 기도에 서열이 쫙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해. 아무개 장로님은 2시간 반 2등이야. 목사님은 3등이야. 뭐 이래가면서 내가 기도를 하루에 5시간 한다, 6시간 한다. 내가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 내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서 교회가 개척됐고 선교지에 선교사가 파송됐다. 우리는 기도를 공적으로 여깁니다. 계급장으로 여겨요. 그 사이에 무슨 계열이, 계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하지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기도는 공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허탄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신학교 때 배운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삼위일체 신학,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Trinitarian Theology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란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기도의 근거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과 촉구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2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조차 알지 못하는 허탄한 존재들이에요.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촉구하고 도우셔야만 기도가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공적으로, 업적으로, 계급으로 생각하냐고요.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그 자리에 엉금엉금 기어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영성이 막 승승장구 올라가고 내 업적과 공덕이 쌓여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관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면, 곡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장로교 목사이면서 제2차 대각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전도자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환경 속에 흠뻑 적신다, 목욕시킨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은혜에, 하나님의 임재에, 은혜에 푹 젖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바른 신학과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갖고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으시겠어요? 네가 은혜를 구하러 나왔구나.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도 들으심의 확실성을 붙잡고 그 은혜의 자리에 즐거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하심의 확실성. 자,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저 첫 번째는 우리입니다. 우리 신자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 그래야 말이 돼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 더군다나 뒤에 보세요. 악한 자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이런 권능이 있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털끝도 못 건듭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구속사역과 아들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이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호입니다. 그러니 이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더구나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약속이 그렇게 허탄하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 보호하심에 관해서 하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미 스튜어트라는 아주 옛날 할리우드 명배우입니다. 아주 미남 배우예요. 예, 저는 옛날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뭐 버티고 아니면 뭐 It's a Wonderful Life, 수도 없이 많은 작품에 출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193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한 수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나고 그때 이미 할리우드에서 유명 배우로 아주 뭐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미국의 배우 가운데 최초로 자원 입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요, 더군다나 두 번이나. 1940년에 한 번 자원했는데 그때는 최종 미달로 떨어졌어요. 다음 해에 또 재도전합니다. 그래서 41년에 공군 장교로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경건한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주 애국적인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종군했고요. 그의 아버지 알렉스는 미서전쟁과 1차 대전에 종군을 했던 그런 또 군인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도 역시 종군을 해서요, 중령으로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러고도 제대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예비역으로 복무를 하다가 1968년에 브리가디어 제너럴, 여러분 이게 준장입니다. 원스타입니다. 원스타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액터 가운데 가장 계급이 높은 그런 베테랑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전쟁터를 향해서 떠날 때 그의 아버지 알렉스, 미서전쟁과 1차 대전에 나갔던 그 전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 나갑니다. 근데 이 약간 그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아들을 뭐 끌어안고 뭐 울고 아니면 사랑한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셨대요. 뭔가 얘기를 하려다가 울컥울컥하고 그냥 돌아섰답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를 하나 찔러 넣어줬대요.
근데 그 편지 봉투에 아버지의 편지와 시편 91편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스튜어트는 20번을 전쟁 5년 동안 20번을 비행기를 타고 작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번 작전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편 91편을 언제나 품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짐, 곧 내가 이 편지를 읽고 나면 너는 최악의 종류의 위험을 향해 나아가겠구나. 짐, 시편 92편을 봉투 안에 넣어둔다. 두려움과 근심 대신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거라. 난 내 믿음을 이 말씀에 붙들어 매마.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까? 오직 널 위해 기도하마. 하나님께서 널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너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한다. 아빠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대학에서 또 직장에서 먼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겪는 일이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는 아니지요. 감히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유혹,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관계로 인한 아픔,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이 확실성을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요즘 우리 제서에게, 대학가에 있는 우리 제서에게 아이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다운된다고 할 때마다 이사야 말씀을, 시편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끝내,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부침이 있고 우여곡절을 겪을지라도 끝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힘있게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